오늘 수예배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또 성품, 의지, 그 마음까지도 사실은 전달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다짐과 그 말은 분명히 본인의 마음과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간단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찾아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건 바뀜이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왔듯이 다니엘이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포로와 재앙과 저주, 거둠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제가 붙잡은 언약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사람의 성품과 어떤 대단한 능력 때문이보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을 택하셨어요. 그건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예정, 성취, 회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과 왕들과 그들 앞에,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있는 복음 가진 자, 나와 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실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름에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 부름에 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택하심을 받은 그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자가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른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겁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2장 16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게 나와요.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제 우리 오배 성도님 오랜만에 또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교회 얘기, 파키스탄 사람의 얘기, 마음에 그 답답하고 염려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제가 편한 형님이니까 본인이 안 지켜놓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그 율법적인 생각, 제 그 마음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잘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역을 함께 하겠다고 괜히 서운하고 저도 계속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이를. 그래서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 가족에서 이제 딱 하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일과 사람을 넘어선다. 또 그 안에서 정확한 답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 그 복음의 선한 일, 그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짜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니까 이야기들을 나누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 또 성도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포럼, 이 포럼이 되어진다는 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과 본인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과 본인의 업장에서 우리가 산업 지교회를 좀 열면 좋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한다면 사실은 다 내쫓아야죠. 그만해야 됩니다. 이 일을 그만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 붙이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문제가 문제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싸우고 다투고 자르고 빼야 돼요. 근데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냔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형통할 겁니다. 분명히 지도자가 될 거예요. 사랑도 성공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복음 없는 저 사람, 복음 없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가? 하나님 믿는다면 모든 것이 의롭게 되는 여정이에요. 모든 것이 의인이 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무 깊고 넓고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어설 수 없는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뭐냐? 바울은 고백했죠. 우리는 빚진 자다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 그랬어요. 아마 영어 통역에서는 오블리게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의무해야 되는 거,
의무는 뭡니까? 우리가 뭐 세금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백해요. 이 헬라인과 야마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요. 이 바울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로마 교회에, 로마 현장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재앙과 저주, 가정과 가문 완전히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귀신 들려서 죽었어야 돼요. 요즘 뭐 그런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악귀 뭐 이런, 저도 보는데, 가끔 보는데 귀신이 임해요. 이제 미디어로 이런 상황까지 나와요. 뭐냐, 귀신에 붙잡히고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대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 응답, 또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주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천만금을 줘서, 억만금을 줘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냐? 바울은 현장으로 붙잡았어요. 현장. 내가 이 복음을 로마의 땅까지, 헬라인에게까지, 저 야만인들, 니들이 말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왜냐? 난 그리스도 앞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완전히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살인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치유하고 바꾸고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바울, 이것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붙잡혀 있었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다메섹 도상이에요. 바울이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빛이 임하죠.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으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남이 이 바울에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 구절이 뭡니까? 이 다메섹 동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이제 폭풍우를 만난 배,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 있는 고백입니다. 뭐라 고백하냐? 바울이 뱃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큰 문제를 만났어요. 큰 폭풍우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계속 로마의 언약을 전달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언약의 인도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바울이 로마의 여정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까지, 심지어 그 안에 폭풍우, 그래서 이 만났던 폭풍우 때문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그 사건과 일들이 로마의 땅에 전달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인도하신다라니까요.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의 일들과 사건과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정확한 언약의 여정의 인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 인도 가운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방어하고 또 잘 지킨다 그래서 문제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선주와 선장이 폭풍이 없을 것이다 해도 우리에게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이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복음은 행복이고 평안이고 감사해요.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답을 얻게 되는구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 보여지고 나타나는구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회복할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영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의미가 기도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산업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정확하게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거죠. 세 번째 뭐냐?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내 삶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 기도와 네 번째 뭐냐? 이제 나의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확한 올바른 고백. 그 올바른 고백은 모자란 배우지 못한 그 문제 많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올바른 고백 때문에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셔요. 다섯 번째 뭐냐?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항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신다라는 올바른 항복하는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줘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이제 당연히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강단과 훈련이죠.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은 미래에 대한 언약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회복하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미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인생의 여정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나가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나의 문제와 내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담당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세요. 내 삶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도와 말씀 아무 의미 없게 여깁니다. 또 사실 신자마저도 말씀과 기도 의미 없게 여겨요. 우리 교회가 지금 9시 기도, 새벽 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9시 기도와 새벽 기도가 올바른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여정이 되셔야 돼요. 강단과 수요예배와 모든 예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세요. 증거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쓰시는데 무슨 증인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불의한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참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문제와 사건 일들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대부분 믿지 않으세요.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 행위로서 아닙니다. 절대 행위로서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끙끙 앓으면서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또 반복되고 문제 오고 불신앙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죠.
또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또 믿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받는 귀한 우리 복음제일교회 제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옆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진정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귀한 복음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현장을 살리는 빚진 자의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현장의 복음운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 성도가 올바른 복음운동하게 하시고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